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또 오늘은 이제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 번째 지켜야 할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세상의 일이죠. 세상의 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세상의 일을 중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중단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이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일을 멈추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의 구별이, 그것이 삶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구별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창조하셨죠.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을 창조하신 거죠. 안식을. 그래서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창조한 그 날,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 여섯째 날까지 피곤하셔서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쉬시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죠.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고, 이 안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그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성회가 뭡니까? 거룩한 모임, 집회. 그래서 안식일은 혼자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또 질병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힘써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래서 이단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안 지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킬까요? 이미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는 아직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을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 완벽한 안식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를 고쳐주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막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 안식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안식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교제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네, 매일 안식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 다른 겁니다. 안식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율법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왜? 이미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날 우리가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그날 모이는 거지, 우리가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모든 일을 멈추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또 모든 걸 멈추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한 개념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죠. 근데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날을 정한 것이지,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을 너희가 누려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면 5절과 7절입니다.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리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자, 두 번째로 지키라고 하신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양의 피를 집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그 잡은 양의 고기를 먹은 그 가정,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가서 유월절이에요. 그날.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은 후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이제 마음대로 가라고 풀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구원받은 날, 이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딜까요? 신앙의 출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날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교회 등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을 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며 구원받지 않으면 그분은 신앙의 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등록이 신앙의 출발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또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 또 이단 중에 유월절 지키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유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필요 없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유월절을 지키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여러분, 누룩은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교절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흠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흠없이 점없이 거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돼요.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9절에서 14절 말씀이 이 초실절에 대한 말씀인데, 쉽게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은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근데 이 초실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유교절은 금요일 날 하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 다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초실절은요, 무교절 다음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때 초실절을 지켜요. 이 초실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죠. 그래서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직장을 갔어요. 근데 첫 번째 직장, 첫 월급을 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딱 드리더라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기특한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첫 열매. 직장 가서 첫 번째 하나님께 그 월급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죠. 이것이 신앙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11조 드리는 이유도 그거죠.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행위가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에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11조 행위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11조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초실절이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초실절을 지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초실절은요 첫 열매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식 후 첫날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초실절에 드려지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은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실절을 지키라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절기의 의미는 다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또 누리면서 또 그래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무교절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초실절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절기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모든 절기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저희들이 또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또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망을 또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함을 또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절기들을 의미 있게 또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 절기의 의미들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